오늘부터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보다 깊고 또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이 2023년 2월 26일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풍토병으로 토착화되면 그때 이제 엔데믹이 와요. 그때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융합이에요. 융합. 속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이외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늘 한 목사가 왜 이상한 소리를 하나라는 눈빛인데요. 오늘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지요.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안전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여러 개의 센서가 있잖아요. 카메라. 이 카메라가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그걸 포착해서 빠른 속도로 자동차에게 송신합니다. 저 앞에 개미 지나간다고. 그럼 자동차는 그 정보를 수신받아서 작은 위험물이라도 이렇게 비켜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와 연결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팬데믹 전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시대적 흐름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정말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만들어질지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질지
판단하고 비판할 생각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전에 저도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목회의 상황도 틀려져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며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가 세미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할수록 제 마음속에 염려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연결되면요, 위험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 위험한 일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요,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이래요. 자, 보세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가 제일 먼저 얻은 사람, 그리고 빠른 속도의 그 기술력을 더 많이 확보한 사람, 내지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을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기업, 그들이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힘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돼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 더 없는 사람, 덜 보유한 사람들은요, 극빈층으로 전락해요.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요, 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곧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왜요? 그렇죠. 그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이 동하면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었던지 깨끗한 그 나음을 입게 되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언제 연못물이 동하나,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내려올 조짐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인공위성이 탐지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에게 먼저 보내줘요. 가장 빠른 속도로 제 친척들에게 먼저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죠. 들어가서 제가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연못에서 나오면서 이 병자들을 향하여 무시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정보를 독점하면 특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문명의 이기들이 막 연결되면요, 극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기업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인간의 삶이 차별화되고 나누어지고 등급이 매겨지는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전에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것에만 급급해서, 빠른 속도로 연결되면 이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전 세계는 갑자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팬데믹 전에는 연결이 중요했습니다. 컴퓨터와의 연결, 자동차와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나라와의 연결, 기계와의 연결, 연결. 이 연결이 무엇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연결만이 강조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차단입니다. 쿼런틴, 아이솔레이션. 연결이 아니라 철저한 단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세상이 연결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절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역사 속에 갑자기 단절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셀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셀라. 여러분, 셀라가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문장 제 끝에 가로하고 셀라라고 나오죠.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멈춤입니다. 숨을 멈추고 호흡을 고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셀라. 책을 읽고 있었다면 셀라. 잠깐 멈추어서 이제까지 읽고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 멈춤은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잠깐 가만히 있으니까, 멈춰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잖아요. 저 고개 숙이신 분이 한 목사가 왜 저래? 저 쳐다봐요. 셀라, 멈춤은 일단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셀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셀라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셀라가 찾아옵니다. 멈춤의 시간.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셀라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셀라,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춤의 셀라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셀라, 멈춤의 시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고 작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셀라,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셀라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이 셀라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온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연결의 흐름, 이 흐름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멈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연결의 흐름을 멈추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을 멈추어서 셀라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멈춤, 셀라의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면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끊어졌던 것 있죠? 이게 다시 빠르게 연결됩니다.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올바른 연결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균등한 혜택과 이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연결을 끊고 팬데믹을 주신 이유는 다시 연결될 때에 올바른 연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신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연결을 구상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를 아름답고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수장들이 모여야 되고요, 기업인들이 모여야 되고,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합의와 고민과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주제 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한 목사가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맞아요. 주제 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작은 교회 목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모여야 되고, 기업인들이 모여야 되고,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이 빨리 연결되는 기술 개발에서 자기네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요, 이제 주제에 넘는 소리 안 할게요. 주제에 맞게, 제 주제에 맞게, 자, 이제 신앙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이요,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영향이냐면요,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안타깝지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인 현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각 기독교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팬데믹 전에는요, 그나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 과정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서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팬데믹 전에 교회의 상황과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전에 교회의 모습은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과 연결되어서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가 판단되기 위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 그 흐름의 결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팬데믹 기간에 교회는요, 세상이 가장 힘들어할 때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 세상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 속에 교회가 다 연결되어져서 그 흐름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잘못된 흐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흐름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흐름 무엇입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때까지 교회가 어떠한 잘못된 흐름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시장 경제 논리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성공한 교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웅장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권위주의와 연결되어서 교회는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또 기업인들이, 부자들이, 학자들이 많이 모여야 그래야 교회가 교양 있는 교회야, 그래야 힘이 있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기복사상에 연결되어져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돼 라는 신앙으로 생활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만몬주의와 연결되어져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돈이 더 많아지고 재물과 명성과 지위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연결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 흐름의 연결 속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과 연결돼서 쭉 나아가면 멸망입니다. 잘못된 흐름과 잘못된 연결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결을 끊으셨습니다. 팬데믹을 통하여 교회에도 셀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셀라가 찾아와서 멈춤과 끊어짐과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아예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잘못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 연결을 끊고 잠시 멈추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셀라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연결들 다 끊어내고 이제는 우린 올바른 연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연결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세상과 엮여있던 모든 연결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끊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나면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생명이 없이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입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나면 성도들도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알곡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들입니다. 쭉정이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 제일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땅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되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교회이고 그것이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켄터키주에 있는 에스버리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며칠 전입니다. 2월 8일 날 에스버리 대학이 그 안에 이제 신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프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냥 정기적인 그런 예배였대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예배.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셨습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또 수업을 들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그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에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시고 예배가 끝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갑자기 거기에 예배에 참석했었던 대학생들이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SNS로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니 인근 각처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나와서요, 그날부터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요,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의 입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8일 날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참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를 통하여 각종 제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상세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다양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더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더 우리를 부르셔서 더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모른 척 하나요? 아니죠. 벌을 주죠. 벌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고쳐주어서 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에게 벌을 줄 때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벌을 줄 거예요. 벌을 주기 전에 부모는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일로 와! 한이삭,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죠. 부모가 나를 혼내려고 하는데 일로 오래요. 내가 가면은 큰일 나는데. 근데 그게 무서워서 집을 나가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무섭기는 하지만 내가 부모에게 가까이 가면 혼은 나기는 하지만 나를 혼낸 후에 부모가 나를 안아주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더 사랑스러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로 와, 일로 와, 다른 데 가지 말고 일로 와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은 셀라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면 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팬데믹이라는 셀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또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예전에 연결되었던 것과 또다시 연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